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이제 학개서를 넘어서 느헤미야서를 넘어갔는데 저는 에스라서에 머물고 있으면서 에스라서의 이야기를 오늘 마쳐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의 성경이었거든요. 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신앙의 그 회복과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참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지난주 2차 기한을 이끈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올 때에 어떠한 결심을 하였습니까?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가르칠 결심을 하였죠. 그렇게 돌아온 에스라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에스라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10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도착한 지 4개월쯤 지났을 때 어떤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는가 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우리 기한민들 중에서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란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대적들이고 그 땅의 사람들이란 혼합 종교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통혼이라니 에스라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이 2절에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했거든요.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의 사람들과 아무리의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향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으로 분명히 그 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하고 그 가정한 일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섞여서 통혼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으뜸이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봤거든요. 예, 제가 엉뚱한 상상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이슬람 종교의 히잡을 쓰시고 계시면 어떡하지? 전도사님 남편분이 힌두교인이면 어떡하지?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무속신화도 점을 보시면 어떡하지? 이런 일을 상상해 봤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면 또 그 속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국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모국어 배우죠. 그죠? 엄마로부터 엄마 하면서 말을 배우고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엄마의 가르침은 다를 텐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신 까닭은 거룩한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이 태어나는 일이 중단이 되고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이 멈춰진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을 불러 모아서 했던 신명기 말씀 7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을 그들을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해서도 안 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와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가증한 민족들과 문화들을 끊어내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을 이미 겪었습니다. 음. 그들에게는 뼈아픈 과거와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나안 땅에서 떠났던 그들이 역사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바벨론 포로기였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않는다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 큰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결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모세 역시도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있듯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과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어요. 이러한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거룩한 자손이 되지 못하는 거룩한 자손이 끊어지는 그러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뿌리내린 제약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괴로워서 3절에 5절에 6절에 말씀해 보면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다. 우리의 죄가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에스라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순간에 에스라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에스라에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에스라에게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며 그들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되더니 두 사람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면서 그들도 같이 울고 통곡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어떻게 하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스라엘의 이 큰 죄와 절망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에스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모여들면서 함께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공동체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각성하고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세상은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하고 그 주제를 꺼내면 불편해합니다. 이건 각 개인의 문제고 다른 사람이 관여하거나 간섭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점점 죄에 대해서 은밀해지고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곪고 썩어 문드러져도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알게 되더라도 외면하면서 다들 겉으로 잘 사는 척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나라의 마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적인 문란함과 이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또 심각하고요. 그리고 나날이 범죄가 더 발전해져서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를 향한 애통과 통회와 자복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1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이고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아내들을 맞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으니 에스라여 당신이 일어나서 율법을 세우고 이 소생을 내보낼 테니까 이 일을 주장하시고 이 일을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말씀의 용기를 얻은 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고 무리가 함께 맹세하게 됩니다. 스가냐가 내놓은 해결책은 헤어질 결심. 이방 여인과 헤어질 결심.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결심. 고통스러운 순종인 거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실행할 사람이 에스라고 에스라가 힘을 내야 하고 그들이 돕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 에스라는 이 일에 강요하거나 주장한 바 없습니다. 스가냐가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개개인들이 결단하며 나온 것이지 니 할 거가 안 할 거가. 니 안 하면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더 크게 놀랍게 다가오고요. 스가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 얼마나 멋진 말이고 울림이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스가냐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가냐가 에스라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에스라여
당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에 다시 갱신하고 할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회개와 영적 대각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에스라가 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심해서 8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공포하기를, 에스라서 10장 그 7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이 사로잡혀 온 귀한 공동체의 모임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10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날은요, 정말 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큰 비가 내리고 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비로 인해서 떨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마침 쏟아지는 이 비가 자신을 후려치는 회초리 같고 정말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추운지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울었던가? 내 안에 죄의 뿌리를 끊어내고자 내가 언제 씨름하며 고통스러워했던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과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고 기도하였던 것이 언제였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한 것 같으네요. 기도를. 네. 죄를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격해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자신을 쉽게 용서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하며 간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죽어가는 것.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거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내리는 비와 흐르는 눈물과 죄의 비참한 앞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이 참으로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악에서 떠나는 결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함으로 그들이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 순간에도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10장 13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비를 맞고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에스라요. 이거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하시고 우리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에스라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는 데만 11일이 걸리고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데 3개월이 걸리고 에스라서의 10장의 마지막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귀한민들이 기한을 꿈꾸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그들이 가졌던 그 첫 영성과 그 첫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고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비전과 사명이 시들해진 모습을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혹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넘어진 것을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왜 멸망하고 왜 아픔을 겪었는지 수없이 묵상하고 반성하고 통찰해서 역사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왜 조상들과 같은 죄악에 넘어져서 더욱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를 가벼이 여기면, 죄에 대하여 민감함이 무너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에스라의 각성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영적 대각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제 우상의 그 숭배하는 여인들과 혼인해서 그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이러한 결심을 했는데요. 그 아간이 그 이스라엘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했을 때 이 아간의 범죄를 마알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 이 죄는 한 사람이 변해도 공동체 전체가 다 멸망을 받는 그러한 범죄로 이들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 심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아니어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의식이 회복의 불씨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지도자 에스라가 있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믿음의 순종을 단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개개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온 것이라서 더욱 빛나고 더 이 순종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권면을 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에스라가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자신이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이를 위하여 애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에스라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아니라 이 시대에 그러한 죄악이 있고 이 시대가 그러한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가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어려움과 죄악과 이웃들과의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죄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를 위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지도자 에스라를 일으켜 세웠던 그의 말과 행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참으로 필요한 일이며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와 스가랴와 같은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아직 소망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만연한 죄악들과
나태하고 둔감해진 죄에 대한 인식들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의 책임을 가지게 하시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단호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살롬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께 돌아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용서를 말하며 죄에 대하여 무뎌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주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